자,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하나님의 피로 흘려주신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고 이 천안 지역에 이제 천안 성경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저희들은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늘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이 더 간결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너무 많이 잘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기록을 하시고 그 일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입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특히 어려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배가 부르면 이상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해지면,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이제 점차 없어지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절대로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의 표현대로 보니까 그냥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유언에 가까운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자신이 이 지상을 이제 떠나면서 다시 이제 지금 배경은 사도행전 배경은 다시 헤어지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인생에 대한 평가가 바로 부정적인 평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교회, 우리 형제님 기도하실 때도 강성한 교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성경에서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3장, 4장, 5장에서 아주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기만 돼요. 근데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그 교회와 가정에 관련된 그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이냐? 싸우는 데 있습니다. 전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바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마련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가 강력하게 무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가정이 되고 또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듯이 또 실제 싸우는 군대에서도 적용되듯이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군대 중에서 최고의 군대, 그러니까 특수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죠. 해병대 포함해가지고 특수 작전을 감당하는 부대는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아주 추천을 합니다. 소수입니다. 정예화된 소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수와는 무관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나는 바로 소속이 어디이고 또 내가 치러야 되는 적이 누구이며 정체성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에 가장 강성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100% 부정해야만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을 해야 되고 시인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축약에서 3가지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인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 관하여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하나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계시해 주었는데,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라고 말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무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답변은 그 부분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지적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베드로가 시인을 하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 늘 많이 적용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그 대통령 자신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길에서 만나면 알아봐야 된다, 반갑게. 그것이 아는 것이지요. 참다운 고백이고 참다운 시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복 가운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의 출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출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그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내가 분명하게 내 지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의 결론은 본인과 성령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만 우리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러면 시간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 주는 것이지요. 그 간접적인 그 결과만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인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본인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개인적인 주님이 되신다.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크가 아니라 당신의 신학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 하나만 믿을 수 있어도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소유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 자녀들이 있죠.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 따라서 다 나옵니다. 벌써 이렇게 아주 장성했어요. 저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도 이루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죠.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죠. 아버지가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를 공급해 주죠. 그러다가 점차 성장을 하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가 오지요. 영적으로 철들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처음에 아내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의 지식에 다다랐을 때 남편을 위한 기도가 제일 갈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권면하고 간구해서 교회에 나오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장인 하나님. 장인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오지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성한 교회, 수가 얼마나 모이든지 상관없이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특공대원처럼 특수전을 수행하는 훌륭한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나의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성경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고백하건대 이 성경만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고상한 사람을 원합니다. 고상한 사람이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말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칭찬이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있어야 매일 상고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냐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귀하게 여겨요. 성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식으로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도라고도 말합니다. 도.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성경에 밝은 상태에서 말이 유창하면 금상첨화예요. 너무나 부럽죠. 근데 아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폴로를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워집니다. 이건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놓고 지금 설교하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밝았는데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요한의 침례까지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더 향상된 계시,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죠. 무엇 때문에 가능했겠느냐? 나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론이에요. 좋은 씨 알았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제는 완벽하게 알았어요. 이제 심어야죠. 교회입니다. 밭에 해당되는 것이 교회예요. 지역교회지요. 나의 교회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건 적건 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잘 제시가 되었고 동의했고 이제 그 마음의 진리의 지식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교회로서 확신할 때입니다.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주인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돌이 돼서 돌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초청은 다 해놨죠. 근데 지금 호스트가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엄마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요. 나갔죠. 몸은 밖에 있지만 온통 하루 종일 그 마음은 그 돌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화 물어봐요. 어떻게 했느냐? 그분 오셨느냐? 뭐 돌잡이라고 합니까? 뭘 집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까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그렇게 계시죠. 오늘 처음 이렇게 오는데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만나서 그렇게 천안교회는 대전에서도 그렇게 오시는 곳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마음의 중심이 그 지역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제가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실행이 그 사람처럼 조화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반대편에 충실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나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경이 있는가? 이 교회는 나의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거룩한 의무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나는 육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지역교회죠. 그 부분인 것처럼 지역교회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모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계략과 책략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론에만 머물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올바른 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령 올바른 교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과 또 진실된 시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참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 부분에 있구나. 내가 눈물로 훈계할 테니까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는 지역교회의 가치. 그것을 잊지 말라. 수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평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야 되는 곳이 있지요. 학생 같은 경우는 웬만하게 아파서는 학교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마찬가지죠. 웬만하게 아파서는 그 회사 결근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죠. 그 웬만한 상태 아니면 약속 어기지 않잖아요. 연기하지 않잖아요. 그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까? 학생들 학교 마찬가지고. 예? 그것만큼이나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나도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오셨던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분께서 가셨던 그 길만을 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도착하셨던 그 목표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착하는 것이죠.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가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무언가를 사셨는데 진주라고 말씀하세요.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의 목표는 뭐냐면 가장 좋은 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값을 물어보지 않고 전 재산 다 팔아서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구령 모임, 거리 설교 모임, 교제 모임, 기도 모임, 모든 것이 다 의무감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농약 덜 들어간 거 먹이고 싶어요.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야채의 맛을 들이게 만들고 된장찌개의 맛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이해가 되느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건강 다 망가지고 나서요. 그때 가서 야채 중심으로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 잡숫던 그 밥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이제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입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부분들이 하나씩 더 넓어지잖아요.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대답은 이제 지났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희생을 치르고 세워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희생을 치르셨나요?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역군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 그 희생을 치러서 지역교회를 그렇게 세웠고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방문을 했죠. 프리스킬라, 아킬라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폴로와 그의 제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안티옥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갈라디아와 프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떠나며 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개적인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밤낮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 나머지 교회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 천안의 성경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안 지역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그 순회설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적어도 충청남도 지역에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안 물론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모임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교회가 설립될 때는 틀림없이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과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은세공장이 그 데메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바울을 공격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니까 이 우상 숭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참을 수가 없죠.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카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래서 바울까지 거기에 휩쓸릴 판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잘 마련해 주셨죠. 수년 동안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 수년 동안 진리와 무관한 것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고백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더 말할 것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들만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성경 시대에서부터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는 그 돈입니다. 유익이에요. 더러운 이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익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 사역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워지는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어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서울 성경침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많은 지역 교회가 세워졌죠. 부산에도 세워졌고 부산에는 9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천안에 200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교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올라가도 그걸 거니까. 천안 성경침례교회든 부산 성경침례교회든 어떠한 과정으로 세워졌는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던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했겠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셨겠지요.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겠지요.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정상적인 목표에 잘 도달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눈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만족해버릴 수 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족해버릴 수 있다. 그럼 죽은 거예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개인. 나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제 분명히 그분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계속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해군 훈련소가 있죠. 훈련소장의 임무는 무엇이냐?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을 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병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소총을 쏘지 못하더라. 자대까지 배치가 되는데 어디 훈련소 출신이야? 아주 수치스럽게 되죠. 지역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확하게 점이나 주름진 것 없이 정확하게 잘 제시가 돼야 되죠. 그러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이 지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훈계하던 일, 3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지역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롯과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짐승처럼 더 나아가서는 마귀처럼 사는 삶으로 마무리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까?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예요. 9개월, 10개월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는 세상이 있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9개월, 10개월 동안에 있는 것이 자기 전체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그 아이한테? 불가능해요.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죠. 처음에 무엇을 알겠어요? 근데 이미 경험한 사람들, 40년 경험하고 50년 경험한 사람들, 이 아이가 건강하고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생활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공부도 시키는 것이고 운동도 시키는 것이고 먹기 싫은 음식도 그렇게 먹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거기까지만 안다 그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경험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살기도 빳빳한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제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오는 세상은 실존하는 세상이고 오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요.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들 사는 세상에서 태중이 있을 때의 기간과 태어났을 때의 70년, 80년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벌어지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지죠.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요. 그 부분의 결정은 바로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살아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아들였던 롯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에서 어땠어요? 팥죽 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배고플 때 아주 배고플 때 눈에 뵈는 것이 팥죽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라고요. 그것이 다. 그러나 바꿔버렸는데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고요. 사람을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후회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몰려오죠. 그거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거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는 순간이죠. 그냥 폭발해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그 관계도 단 한 번에 깨트려버릴 수 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거 후회가 안 되면은 잘한 거예요. 아, 그때 화낸 거 내가 너무 잘한 것이다. 한 달을 버티나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예?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지역교회 대한 경고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라. 두 가지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죠.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수많은 가짜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기만하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진리의 길이 계속해서 비방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탐욕을 품고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돈이에요.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접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훈계하던 일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예요.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교회에는 그 많은 육신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초신자가 자기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가 있죠. 베이비 때가 있죠. 청년 때가 있어요. 또 장년 때가 있죠. 그 때를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전에 육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권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 이후에 보면 디오트레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호되게 청명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다 오염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 사람 때문에 붙여질 사람이 안 붙여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은 부담이 돼요. 긴장이 돼요. 싸늘해져요. 내가 가면 기억하고 쫓아내버리라. 성경 시대에도 사도들이 존재하던 이 시대에도 지역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니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절대적으로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역교회의 그 현실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30년, 40년이 흘렀을 때 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기억했겠는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에 다 영적으로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막 피를 토하는 설교죠. 했어요. 다시 만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껴안고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서러웠어요. 이제 다시는 못 봐요.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유언에 가까운 마지막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확신했겠죠. 문제는 마귀는요, 그렇게 아주 결의가 섰을 때는 절대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안 다가서요. 그 대신에 뭐냐, 시간만 툭 던져줘요. 저 사람은 6개월짜리,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요. 저 사람은 좀 강력하니까 2년짜리. 그러니까 시간만 준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강력했던 교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의 열정이 깊었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면 첫사랑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진지하고 투란노라고 하는 학교로 옮겨가서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절대로 배움의 길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평가를 하는데 칭찬받는 것과 더불어서 책망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교리가 있었으니까 그랬죠. 참과 거짓을 분별해냈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쓰러져도 아무리 오래 여러 번 쓰러져도 결국은 일어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낙심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말씀에 대한 열기가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의식과 형식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애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 20년, 30년 계속 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여전히 가정의 소사 그것을 다 챙깁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애정은 발견되지 않아요. 서로가 알아요. 그것을.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은혜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이 점차로 식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0년이면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로 그렇게 채워졌던 그 지옥교회가 20년 내지 30년이니까 그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이제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상적인 아주 훌륭하게 첫 출발을 한 지역교회도 그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교회 모임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죠.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뜨겁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차 부식되기 시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억하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나만큼은 하고 그냥 무시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책망을 듣는 것이 반드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내라.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 식어져 버렸던 열정, 그것을 회복을 하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제 아주 기대감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리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의무가 돼버려요. 형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냥 서로 웃어야 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부자연스러워야 되고 설교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부산교회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 그거라요. 처음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설교에 감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테이프로 녹음을 또 하기도 하고 계속 듣기도 하고 점차로 멀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큰일이죠.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 목사 설교하고 1년 있다가 목사 설교하고 이게 다르더라. 그럼 그거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달라졌느냐고. 교리가 바뀌었느냐고. 그렇지 않았는데 왜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식어졌느냐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에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성경을 열기 싫어해요. 그래서 부인해야만 됩니다. 부인하고 열어야 돼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무릎 꿇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세상에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때 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이제 배부르다고 해서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서 안락하다고 해서 내가 무릎 꿇기를 주저한다. 그러니까 첫사랑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인생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유익을 위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인생이 돼버리니까 기도 제목 쭉 하나님께서 펼쳐보실 때 모두가 다 자기 유익에 대해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라든지 지역교회의 목표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것이 비율로 보면 점점 더 없어져 버린다. 변질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얼마나 복음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고 얼마나 설교에 그렇게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짜예요. 가장 좋았던 때가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죠. 만약에 못하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지런히 목사님 설교와 또 가르침 거기에 집중하시고 교회의 그 사역의 목표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 가치 있는 것만큼이나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지역교회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세요?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큼은 매진해야 되겠다. 그러나 육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